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상황에 의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반겨 주시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이 없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숫자요 크기였다면 이 모든 것이 거품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 빈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당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예배당에서 어떻게 전할까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교회의 사이즈와 같은 천박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누군가를 짓밟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한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하여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거의 멈춰버린 이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잘 감당하고 끝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제목들마다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이 새벽에 듣는 말씀 가운데서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1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셋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위치, 이 자리, 이 직장,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리포트, 그리고 그가 반응하죠. 리스판스. 그 반응의 결과가 기도로 나타났다. 리퀘스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 반응을,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정서적인 반응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픔이 기도로, 우리의 기쁨이 기도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주방에 있는 그곳이 내 삶의 자리일지라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 오셨던 토론토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셨던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했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편지를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 통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우리는 참 짧구나. 한 번도 이면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서구의 유럽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지요. 부끄럽게도 저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 몇 번 못했거든요. 그냥 뉴스에 어쩌다 나오면 그때 잠깐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자라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사순절 주제처럼 다시 세우시는 은혜, 기도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워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가 성경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구성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구성이 완벽하게 이 가운데, 그리고 내일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서 응답해지는 것이 바로 11절에 딱 등장을 하거든요. 자, 먼저 5절이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치 찬송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자백이죠. 죄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정확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죄 자백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데 사실 그들이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느헤미야가 교포 3세라 그랬죠.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피해자잖아요. 할아버지 때의 잘못으로 여기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선조들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죄를 나의 죄와 구별합니다. 이웃의 죄는 경멸과 비난의 손가락질의 대상일 뿐이었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죄를 짊어지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심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웃의 죄, 더 나아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 인식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정확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순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다 하는 고백이 이제 나는 끝났다.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8절, 9절부터 10절 간구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간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거의 쓰잖아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예전에 내가 카카오톡에서 했던 거를 캡처해 뒀다가 그걸 근거로 우리가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람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자. 9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큐티는 정신수양이 아니에요. 큐티는 요가와 같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야, 너에게 100억을 줄게. 너 마음대로 써. 약속의 내용은 기가 막히잖아.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은 실없는 농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철 목사님이 100억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 그러면 우리는 다 히히히히 하고 웃을 거예요. 그러나 함신주 목사가 100억을 줄 테니까 써. 그러면 우리는 조금 진지해질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요, 함신주 목사님이 부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약속한 사람에 따라서 금이 될 수도 있고 배설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포 3세입니다. 그에게 물론 포로기 시절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왕의 궁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에게 무슨 말씀 훈련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의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을 것이다. 그것 외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느헤미야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엄마가 되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귀한 일이 있다면 저녁 시간이, 집에서 보낼 저녁 시간이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무엇 하십니까?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119 기도회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시간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이 기회는 우리 가정의 전화위복,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많이 경제가 어렵지만 동시에 밤에 향락의 문화가 또 사라지고 있잖아요. 관광업계가 제일 어렵대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매매업소가 찬바람을 맞고 있대요.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저녁 시간을 우리가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느라고 앞에서 아멘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여튼 교육자들도 2번 예배 드리니까 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우고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든든해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